요셉이 관리인에게 명했다. 저들의 자루에 저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식량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저들 각자의 자루 아귀에 각자가 낸 돈을 도로 집어넣어라. 또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가 늘 쓰던 은잔도 함께 집어넣어라. 물론 곡식값도 집어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명한 대로 했다. 다음 날 동틀 무렵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즉시 길을 떠났다. 요셉의 형제들이 성읍에서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을 무렵 요셉은 관리인에게 말했다. 어서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도 잘 대해 주었는데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는 어쩌자고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은잔은 우리 주인님께서 마실 때도 쓰시고 점을 치실 때도 쓰시는 잔이다. 그런 것을 훔쳐가다니 너희는 정말 못된 놈들이로구나 하고 호통을 치며 다그쳐라. 관리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따라잡고 요셉이 시킨 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말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맹세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곡식자루에 들어있던 돈까지 가나안 땅에서 나리에게로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나리의 주인님 댁에서 은이나 금 같은 물건을 훔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서 누구라도 은잔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리께서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 또한 나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합시다.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이야 죄가 없으니 가둬줬소. 요셉의 형제들은 짊어지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고는 각자 자루를 묶었던 끈을 풀었다. 관리인은 가장 나이 많은 마다들의 자루부터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동생의 자루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형제들은 슬퍼하며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울었다. 그들은 각자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요셉은 아직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알지 못했단 말이오. 유다가 말했다. 저희는 주인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내시니 우리 모두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잔이 나온 막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 없어. 나는 내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들의 부친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마시오.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애원하였다. 총리 각하, 부탁입니다. 제가 각하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노하지 마시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총리 각하께서는 파라오와도 같이 높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각하께서는 지난번 저희에게 당신들에게는 아버지나 형제가 계시오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하께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고 그 부친께서 늙음하게 얻은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 베냐민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친형이 하나 있었지만 그 친형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엄마에게서 난 자식은 그 아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아이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각하께서는 각하의 눈으로 직접 그 아이를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하께 그 아이는 아버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님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신다면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총리 각하께서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하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총리 각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아버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이집트에 다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막내를 데려가지 않고서는 이집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집트 총리를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그 아이의 엄마가 낳은 아들은 둘뿐이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는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나간 뒤로 그 아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번에는 하나님은 이 아이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겠다니. 그런데도 너희가 이번에는 하나 남은 이 아이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겠다니. 만일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어쩌라는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내가 슬픔을 짊어지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꼴을 너희가 보려고 그러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총리각하, 우리가 아버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아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님의 인생은 그 아이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아버님은 충격을 받아 당장이라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님에게 큰 슬픔을 안겨드려 그분을 무덤으로 내려보낸 꼴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님께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벌을 죽을 때까지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각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 각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총리 각하께서는 제발 이 아이만은 꼭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만 아버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께 닥칠 끔찍한 일이 두려워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43장과 44장은 같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유다의 이 발언이 대단히 중심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걱정하고 막내 동생을 걱정하는, 가족 전체를 걱정하는 이 유다의 자기 희생적 자세가 대단히 빛이 납니다. (34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요셉이 왜 이럴까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들을 골려먹고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던진 질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받고 이젠 됐구나, 오해가 풀렸구나 하고 기분 좋게 곡식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떠나는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잡힙니다. 너희 은잔 도둑이지? 아닙니다. 은잔 나오면은 저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당당해요, 형제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요. 근데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저 녀석이 총리의 은잔에 손을 댔구나. 우린 큰일 났다. 그래서 한순간 이 마음 놓임, 기쁨과 기대에서 절망으로 마음이 바뀌고 다시 또 그 길을 돌아오고 요셉에게 엎드리고 이제 유다가 대신해서 긴 발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게 놔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을 통해 우리는 상상하고, 이러한 사건의 진행을 하나씩 둘씩 보면서 우리는 천천히 진행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받아요. 이게 우리네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퀴가 굴러갈 때는요, 모든 노면을 다 바퀴가 접해야 됩니다. 점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일들은요, 인생의 생사하복, 복잡한 모든 면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 좋은 일들도 있겠죠. 반면에 무덤덤한 일들도 있고요. 화가 나는 일들도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퀴가 그 면들을 다 접해야, 울퉁불퉁한 면, 매끈한 면, 돌멩이가 있는 면을 다 접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환영을 받다가, 오해를 받다가, 모함을 받다가, 마음이 무너지다가, 총리가 달아보다가, 변명을 하다가,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이다가, 우리가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해 나가면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것입니다. 건너뛸 수 없어요. 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길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종으로 판 것을 떠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 내시니, 유다가 대신 말했지만 형제들 모두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시는구나. 그들은 심판이라고, 형벌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하는 거죠. 신자에게 심판과 형벌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부성적 징계, 그 손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일들을, 또 복잡해 보이고 꼬이는 일들을 형제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부성적 징계를 통해 그들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지, 당해봐라, 보복적 때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살면서 복잡한 일이 많을까? 왜 갈등이 있고, 나을 듯 하다가 다시 아프고,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가 또 나빠지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다가 또 잘 모르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니야!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적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심판 아니다. 형벌 아니다. 나는 주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 이거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본문에 보면은 유다 외에 다 떨었겠지만 형제들은 기본적인 기조가 좀 두려움이에요. 걱정이라고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다루고 계시지. 어찌됐건 주님은 선하시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일 때문에 나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제발. 그러면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종종 그러시죠.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좀 대가를 치르는 거지. 죄 받는 거지? 아니요.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눈물 흘릴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선하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요셉의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보의 손길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네. 나 벌 받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가르쳐 주시려 그러나 내 양심상 거리끼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좋으신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18절부터 34절은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긴 호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설 중 하나이죠.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으면서 청혼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유다를 통해 우리를 위해 대신 호소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범죄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대신 호소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와 영원전 맺은 언약으로 제가 대신 피 흘린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제가 그들을 위해 흘린 피가 이들을 깨끗하게 하오니 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소서. 그들을 향한 진노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다시 받으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호소하세요. 중보기도 하신다고요. 요셉은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을 다 직면했을 때 과연 20년이 지나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요셉은 보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좋았어요.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막내 동생도 데려왔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잘 해왔어요. 이제 결정적인 시험이 남은 거죠. 요셉은 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랬구나. 형이 많이 바뀌었구나. 형제들이 서로 위하는구나. 아버지를 걱정하는구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회개의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진 않았지만 분명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 잡아가세요. 회개는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정의의 특징이 있어요. 지적으로는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정서적인 면으로는 그걸 미워해요. 의지적인 면으로는 이제 돌이키죠. 유다는 이걸 돌이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바뀐 사람이 되었고 이젠 거기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아버지 걱정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옛날부터 이런 효자는 아니었어요. 요셉을 팔아넘기던 당시 유다는 자기의 그런 행위가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미움밖에 없었죠. 거짓말해 그냥. 모른다 그래. 근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한테는 베냐민밖에 없어요. 얘 데려가야 됩니다. 제가 대신 있을 테니까 얘 보내주세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도 얘 못 데려가면 평생 벌을 받겠다 그랬는데 보내주세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 좀 생생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유다의 변화가 놀랍게 여겨지십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런 변화를 보여요. 사람들이 놀라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제가 성도들을 보면 놀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면서 이 관심과 흥미와 열정과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은 그걸 봐요.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모든 회개의 과정을 낱낱이 드러내진 않으시지만 회개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를 달아보세요. 달아보신다고요.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으시듯 달아보세요. 증명케 하세요. 어떻게 해요? 달갑지 않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달아보신다고요. 치료 급한 백성을 광야에 풀어놓으시고 광야에서 모세의 영도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게 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달아보셨어요. 때로는 결핍이 있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 그들을 달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 주일 오후에 다른 지체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주님은 보고 싶어 하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주님은 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회개의 열매가 다 드러나게 하셔요. 아마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개척한 지 11년 차가 됐어요. 근데 큰 외적 성장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달아보신다는 걸 느껴요. 그래도 나 사랑하느냐? 저희 대답은 항상 예스. 이보다 더 안 좋아도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서 제가 못할 뿐이지, 없어가지고 제가 못할 뿐이지 늘 주님 찬양하고 싶고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혹 그렇게 달아보신다면 저희 대답은 예스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모친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한 지 지금 32일, 33일 이렇게 됐어요. 그중 5분의 4 이상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요. 모친은 점점 쇠약해 가고요. 주님이 달아보세요. 너 그래도 소망 가지고 있느냐? 저희 대답은 예스예요. 언제나 주님의 달아보시면 예스예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죽이셔도 사랑할 겁니다. 모친은 선방 중에도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요. 찬송가를 부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쳐요. 병원 입원하기 전보다 더 유해진 모습이에요. 호흡은 힘들어요. 누구라도 그 결말을 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돈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누가 나를 박대한다 그래도 주님이 달아보시면 우리의 대답은 예스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 가겠어요? 네, 주님. 그래도 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항상 예스예요.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유다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니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네 주님 나아가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래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열매되어 나타나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를 달아보실 때 열매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요. 그 전까진 몰라. 이런 열매가 있었는지 몰라. 비로소 우리를 달아보시는 신의 순간에 열매가 드러나요. 비로소 우리를 달아보시는 유쾌하지 않은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일하신 주님의 일의 그 결과들이 드러나요. 신앙 고백이 그때 나타나요. 언제요? 꼬이는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내 마음 같지 않은 순간에,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러니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우리의 열매가 드러날 때니까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주님은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일들의 결과를 알잖아요. 다 잘 돼요. 다 잘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시련과 결핍 주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선하시니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인내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호소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